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중고등부에서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설교를 다시 제가 꺼내 들었을까요? 설교 준비가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만 그런 설교를 들을 것이 아니라 부모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신앙적인 권면도 필요하기에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에 큰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이 말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 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제 띄워주세요. 이런 존재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절대 의존적 존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어떻게 되죠? 좀 빠지죠? 두 끼를 안 먹으면 좀 허기가 지는 것 같습니다. 막 손도 떨리고 몸에서 식은땀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면 먹을 것을 막 찾아 막 다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이틀을 금식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닭다리로 보이기 시작하고 돈가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루만 굶어도 음식을 향한 욕구가 미친 듯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욕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욕구가 언제나 바닥을 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육체적인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욕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댁에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가 정말 믿어지니?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셔? 정말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 인정하니?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 아이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체크하시고 점검해 보셔야 되고, 오늘 점검했다고 1년 뒤에 점검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딱 긴장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 완전히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있을까요? 내 자녀는 일주일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대부분이 일주일에 예배를 딱 한 번 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 와서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학교를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면 여쭙겠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다들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를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1시간만 하고 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런 실력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안 생기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자리에 미친 듯이 찾아갑니다. 미친 듯이 연습을 합니다. 밤을 새우고 밥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거기에다가 목숨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 자녀가 거기에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신다면 이제부터는 그걸 바꿔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믿음에는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는 목숨을 걸지만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믿음에는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곳은 따로 있는데 세상적인 다른 것들에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해, 소원해야 돼 라고 하지만 소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일에 더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했었다는 말일까요? 마귀에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께 특별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할까요? 학원이 중요할까요? 그래도 학원인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학원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할까요? 알바가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녀가 예배를 일주일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은요, 수고가 필요해요. 농사를 지어도 대충 씨만 뿌려놓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고생해서 정말 수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홍수가 한번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죠. 이 세상의 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믿음도 유지하는 것은 수고가 필요하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2주만 예배에 빠져도요, 벌써 예배 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만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만나보게 됩니다. 예전에 학생회장을 하고 찬양단도 하고 교회 사역 이것저것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고 나면 그냥 추억팔이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이런 자녀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15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고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자리에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고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3 때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는 전날까지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마음속에 당연히 불안함이 있죠. 그 새벽 기도 잠자는 시간을 그거를 빼서 새벽을 안 자면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 새벽을 승리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수능 볼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3이었지만 새벽을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신다면, 혹 못 본다고 할지라도, 수능 잘 못 봐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자꾸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보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재미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콘서트도 아닙니다. 예배는 개그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예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 예배의 공간이 그런 곳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장작불이라도 꺼내놓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강한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죽음인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지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된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려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남들이 다 반대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랑하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찾아와서 만나죠. 사랑을 하면 만나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예배는 나오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색깔 빨간색 보시니까 들음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듣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지고 강력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러 공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았더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행위로만 구원받는다면 저 또한 천국을 못 갈 것입니다. 전부 지옥 가야 되죠. 영원히 자기 죄값을 자기 스스로 치러야 하는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그 어떤 행동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행동을 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물질로도 명예로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이것은 진짜 절망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방법을 써도 천국을 갈 수 없다는 말이죠. 결국 남겨진 것은 이 땅에서 허무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죄의 값을 치르며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래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치러야 하는 죄의 값,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없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놓여 있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고통스럽죠. 힘들죠. 내가 너무너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갑자기 한 줄기의 빛과 같이 해결책이 짠 하고 나타나면 그 기쁨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말씀으로 선포되는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야 이 구원의 확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다. 저기 제목에 있는데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자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기 맨 뒤에 저희 딸 소망이가 앉아 있습니다. 저 딸에게 제가 가끔씩 물어봅니다. 아빠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10번 중에 10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배 안 나올 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예배 안 나오면 진짜
엄청 혼납니다. 예,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엄청 혼납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배에 목숨을 걸면 자녀도 예배에 목숨을 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신앙이 유전되어지고 물려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모가 예배에 목숨 걸면 자녀도 예배에 목숨 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부모가 예배에 목숨 걸면 자녀도 예배에 목숨 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목숨을 걸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계속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권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함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